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서들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전쟁이 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에 같이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 6장에 7장에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을 동시에 얘기하고 계세요. 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지금 37장이잖아요.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큰 군대가 된다고 돼 있고요. 이중예언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언들이 돼 있는데 그게 성취가 다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분은 바벨론 때 성취됐고 그 이유는 성취되지 않는 것은 종말에 성취된다고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중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거는 종말이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건 읽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같은 경우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하면서 막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들은 이전에 부분적으로 성취됐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재밌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맞는 사건 성취된 것과 함께 종말을 막 설명해 버리는 게 같이 나와 버려요. 예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읽고 봐야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70살 때쯤 됐을 때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가는 시기가 70년의 연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글들과 요한계시록의 글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글들을 읽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다, 이거 그냥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이 발악한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세밀하게 구체화로 몰라도 퉁퉁 그게 시대를 보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와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건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사실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도 가슴 절절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지금 기근이 8억 1천만 명 정도가 먹고 사는 이 기아로 엄청 힘들어요.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몇십만이 죽었습니까? 지진이 2000년대 들어서 IT에서 막 30만 명이 죽거든요. 이런 것은 역대 이런 지진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들어와서 나라들이 막 독립한 거 아시죠? 옛날에 냉전 시대에 있다가 막 독립하면서 이스라엘만 나라가 생긴 게 아니라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이 유엔에 몇백 개국이 갑자기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막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념 전쟁, 경제 전쟁,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다닌대요.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와서 전 세계를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가버려요. 갑자기 인류가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 못 가요, 인류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가버려요. 인터넷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그냥 일반인한테, 옛날에는 지식이라는 게, 책이라는 게 지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평민한테 정보가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일반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핸드폰 하나로, 컴퓨터 하나로 싹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과학자들이 읽는 굉장히 오래된 논문까지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그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게 뭡니까? 그때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을,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알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팍팍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보고 시대를 통찰하고 오늘의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후에야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시대를 제대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어주던 노예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강대국에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포로로 사는 거예요. 속국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지금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대국을 움직이시는지, 그 배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돌리고 계시는지 정확히 보고 진짜 깨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깨어나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어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37장, 38장 다 써 있습니다. 37장 후반부에 써 있어요. 오늘 안 읽은 거예요. 37장 후반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가 되고 우상을 버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지. 지금 거꾸로 된 말이 써 있잖아요. 고국에 가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수백만이 흩어져 있거든요. 미국에만 아직도 몇백만이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갔어요. 알리아 운동으로. 한국에서 교회들이 막 도와줘서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돈 다 지불해줘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GC 에이전트들이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에는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돼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마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하마스. 이 사람이 지금 아까 그 상황이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것보다 지금 더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뚫린 적이 없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뚫렸대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뉴스로 보고 눈으로 확인해야지 우리는 알지. 그 가자 지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는 이집트 나라가 연결돼 있고, 여기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인데, 이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가자 지구라는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 블레셋.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막 쳐들어온 그 백성들, 블레셋. 맨날 여기 살았어요. 왼쪽에 살았어요. 왼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미워해요. 이 사람들 계속 지금까지 그래요. 그 상태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생명이 없어. 지금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읽은 구절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날이 오는데 아직 마른 뼈예요. 그래서 군대가 안 되고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혈과 육의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폭탄 쏘고 지금 막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우리는 이 영적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조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까 뉴스에 나와서 나중에 뉴스 보면은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인질이 잡혀가고 마을 그 가자 지국에서 여기 막혀 있는 장벽을 허물고 이 사람들이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여기 마을들에 막 들어가가지고 22개 마을 들어가고 민간인 막 다 총으로 쏴버리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엄마들, 노인들 인질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150명을. 엄청 많이 1000몇 명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경기도 시들을 들어가가지고 무장 공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살해 버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한테 상대도 안 돼. 이스라엘이 훨씬 세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냐? 아까 설명에 나왔잖아요. 이란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수교를 평화조약 같은 걸 맺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제적인 여론이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슬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겨먹고 이스라엘 밟아야 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밟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안 하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발악 한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론을 딱 가져오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 뉴스에서. 그래서 근데 그 배후에 이란이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란이 여기에서 땅굴 파가지고 막 무기들을 많이 줬대요. 왜냐? 이란이 그걸 하고 싶거든. 이란이 하고 싶은 일이야. 이란과 하마스가 다 그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란이 오랫동안 핵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성경적으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한 번은 나눠야겠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얘기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성경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발하나 안 하나 막 무슨 말 써 있어요. 뭔 말이냐 이게 나는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이 믿어지고 창세기가 믿어지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강대국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되면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게 이해가면서 이게 이해가 딱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회복과 전쟁이 있습니다. 무조건 큰 전쟁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그 전쟁, 그 바로 38장의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 전쟁. 그 전쟁이 중동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와요. 바사군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바사는 페르시아고 옛날 이름 엘람이고 지금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1900년대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바사의 프린스 바사군이 이란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사에 뭐라고 나냐. 저거 기사를 읽었다니까요. 곡과 마곡 전쟁이 할 것인가 생길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중동에서 전쟁만 일어나면 계속 그 말을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 교계에서는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블로그에 막 뜨더라고.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난다. 이번에 또 그러네. 제가 찾아봤어요. 쭉.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간단히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시대 속에서 정확히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일단 이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3주 전에도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3주 전에도 얘기했고,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동 국가에서도 거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저께 핵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현재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막 주변을 방송을 틀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삼아서 무슬림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이란을 칠 수도 있다고 아까 뉴스에도 나오대요. 왜냐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동이 지금 전쟁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